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을 노래했지만 다윗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아름다운 그 식구 바로 아래에 이런 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그래서 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성도들이 우아하게 기도하고 우아하게 찬송하고 우아하게 말씀 보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달픕니다.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거죠. 몸이 고달프면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고달프면 생각이 뒤틀리고, 마음이 고달프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짧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짧게 한 구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실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시고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시로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짧은 그런 시지만 다윗 자신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진짜 속마음, 하나님만 아는 그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는 이 23편에는 안 나오지만 이 구약 성경 시편 전반에 다윗이 쓴 시가 많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시편 중에 여러 곳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만은 이 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과 적나라한 모습은 어땠는지 힌트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 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적잖게 나오는데,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으면 이 시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자손들이
그 고라 집안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한 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라 집안의 시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니까 시는 시인데 찬송으로 찬양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사로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근데 대부분 고라 자손의 시는 그냥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들 중에서 특별하게 고라 자손의 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보세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전수하고 했던 시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저자 이름을 이 고라 집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저자 이름을 여기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헤만입니다. 헤만. 중요한 이름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헤만. 헤만이라는 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 헤만이 어느 헤만이냐? 누구냐? 강력한 후보가 2명이 있는데 아주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진짜 헤만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한 사실은 이 헤만은 굉장히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요 영적 지도자였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라 집안 사람들, 고라 자손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영적 지도자요 스승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무리가 없겠습니다. 고라 자손들, 고라 집안 사람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신앙의 명문가인 게 어떤 뭐 재벌 집안이라서 뭐 직위가 높아서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 대대로 이스라엘 성전 문지기 집안이었어요. 문지기 아주 뭐 그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제일 앞장서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고 성전 재건하고 이랬던 이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의 명문가, 구약 성경에 정말 손꼽히고 알아주는 신앙의 명문가인데 이 집안에 독특한 어떤 영적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시를 쓰고 그 시를 모으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전수하는 그런 이 가문의 영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시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컬렉션이 있다는 겁니다. 시 모음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역사에서 손꼽히는 이 존경받는 신앙의 명문가 고라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추리고 추린 이 아름다운 시들의 컬렉션에 헤만의 시를 거기다 하나 넣을 정도로 이 헤만은 이스라엘 전반뿐만 아니라 고라 집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영적 스승이요 영적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뭡니까?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단어 그 옆에 조그만 숫자 있죠. 그걸 따라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교훈.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고라 가문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해서 자기들의 콜렉션에 이 시를 넣어놓은
이 해만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영적 스승요 지도자가 교훈으로 쓴 거예요. 교훈. 이거는 꼭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꼭 남겨야 되겠다라고 쓴 시가 시편 88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사람들은 이 시편 88편 해만이 쓴 교훈의 시를 교훈으로 삼고 대대로 노래하고 대대로 간직하면서 대대로 전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에 관한 교훈의 시인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해만이라는 사람이 썼고, 야, 이거는 우리 집안 가문의 콜렉션에 넣어놔야 되겠다 해서 대대로 전수한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 가문은 이 귀한 시를 간직하고 전수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족이 모여서 또는 개개인이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이 시를 부르짖고 암송하고 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가 바로 시편 88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이 뭔지 한번 시의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해만이라는 사람은, 이 위대한 영적 스승 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 때,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88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하는 게 시편 88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반적으로 볼 때 1절 2절만 봐도 아, 이게 기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기도. 해만의 기도였구나.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인데 뭐라고요? 마스길. 따라 볼게요. 마스길. 기도인데 교훈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해만은 이 시를 자기의 기도인데,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올려드렸던 기도인데 이거를 교훈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교훈으로 여기에 시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 자체가, 그 기도 행위 자체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해만의 의도는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제가 위대한 영적 스승이라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제가요 사실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두컴컴한 그 골짜기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걸 교훈의 시로 여기 적어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시를 읽고 이런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 기도를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스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게 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집안에 그 시집, 시 모음집 콜렉션에다가 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시를 꺼내서
가족이, 온 가족이 또는 혼자 골방에서 이 시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했나 하는 보겠습니다. 도대체 헤만이라는 사람은, 이 위대한 영적 스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시를 읽으면서 이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시가 뭐 2000년 훨씬 넘게 전에 써진 시인데, 그때는 활자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필사자들이 그 양피지에다가 양의 가죽을 얇게 펴만 양피지에다가 이 쓴 시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엄청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신구약 성경은, 대부분 신구약 성경은 읽으라고 써진 게 아니고 들으라고 써진 거예요. 원래는. 지금은 뭐 종이도 흔하고 성경책 한 집에 뭐 10권씩 있고 뭐 이러지만, 그때는 교회 한 곳에 성경 하나 있으면 많을까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 들으라고 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잊혀져 버린 이 성도들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금 거의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듣듯이, 중요한 라디오 기상 방송 듣듯이 아주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으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요,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자, 헤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어떻게 기도했나? 첫 번째, 헤만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다. 1절에서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귀로 듣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헤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밤낮 이렇게 짐승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영적 스승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또 어떻게 기도했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신음했습니다. 온종일 신음했다. 시작.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종일 신음한 내용.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온종일 신음한 거예요.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음하면서 부르짖었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버리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 스승 헤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 시작. 탄식했습니다. 탄원을 올려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탄원을 올려가면서. 따지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저 압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냥 죽어서 천국 지금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송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좀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적 스승 헤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또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 울부짖었다. 시작. 13절부터 18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귀로 듣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데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취급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나의 가족, 친지, 친구들 다 나를 떠나갔습니다. 왜 저를 이런 지경에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게 남은 친구라고 하면은 이 깜깜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마지막 절 보면은 마지막 절 18절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이 말은 이제 새 번역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알기 쉬운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 있죠. 마흐샤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우리말에는 어순상고 중간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88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마흐샤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엄청 다크한 시인 거예요. 엄청 어두운 거예요.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 거예요.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운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깊이 연구한 데렉 히드너라는 이 저명한 신학자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시편 88편이 제일 슬프다. 슬퍼도 이렇게 슬플 수는 없다. 슬픔의 끝판왕이다. 시편 88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기도인데 아까 마스길이라 그랬잖아요. 교훈, 마스길. 이게 무슨 마스길이냐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교훈 줄 때 우리가 보통 듣는 시나리오는 제가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셔서 그랬는데 여러분도 어려움 겪으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을 주는 게 보통 이제 시나리오인데 여기는 보세요. 교훈이라고 여기 적어 놓은 게 죽겠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어둠 속에 두셨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어둠, 마흐샤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교훈이 되냐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교훈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훈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인가?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만 다를 뿐, 정도만 다르고 종류만 다를 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지나갈 수가 없다는, 이게 영적 현실이고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정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해만이 이 자기의 이 논리도 뭐 정연하지 않고 그냥 막 아주 거칠기 짝이 없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시로 적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나 진짜 이렇게 기도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친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 같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이 기도를 있는 그대로, 그 서론 본론 결론 좀 있게 논리 정연하게 해가지고 기도를 좀 가져오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어떤 분은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앞뒤도 안 맞게 논리도 안 맞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런 주석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 탄식, 신음만으로 가득한 이런 거친 기도, 일관된 논리도 없고 그냥 막 부르짖는, 막 내뱉는 이런 기도를 내가 올렸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만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합니다. 위로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해만이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을 수 없지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신다. 건져내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 시편 88편이 증거예요. 그 결과물이 시편 88편인 것입니다. 건진 받았고 구출 받았고 회복 받았기 때문에 시편 88편을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일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라 종종 심심찮게 겪겠구나. 내 이거 기도 적어놔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 기도 보고 자기들만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 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내가 적어놔야 되겠다. 이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셨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교훈은 이 시 전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경고하면서 던지는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진짜로 가장 회복 불가능의 절망적이고 끔찍하고 사망으로 가득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곳은 이런 신음소리 같은, 짐승처럼 부르짖는 이 신음소리 같은 기도마저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인생길이 바로 거기가 회복 불능의 절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넓은 길 같아 보여도 이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곳이야말로 회복 불능의 절망의 골짜기, 가장 무섭고 절망적이고 끔찍한 골짜기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인생길을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 6절.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도 모르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둡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 시작. 문제입니다. 문제, 퀴즈.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분은 누굴까요? 1번 해만, 2번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땅이 깊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까 해만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니까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으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5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것입니다. 46절,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88편을 쓴 해마는 다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요 모형에 불과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잡으시면 예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갈래야 안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거 안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종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8편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할 때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의 기도를 이 시편에 성경에 포함시켜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미신 은혜의 손을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걸으면서 달리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